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 스크린 보이시죠?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 9절에 있습니다. 4절 후반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개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동전, 은전의 비유가 있고 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수많은 가르침들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는, 비슷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쓰이는 어떤 그 어법이랄까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비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가령 자유, 정의, 평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노라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마음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다 쉽게 알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죠.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100마리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할 뿐만 아니라 100마리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목자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나면 목자가 너무 기뻐서 그 찾은 놈을 어깨에 이렇게 둘러매고 집에 와서
친구를 부르고 동네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막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왜? 내가 잃어버린 놈 하나를 찾았다고. 내가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 끝입니다. 1분 만에 다 읽고 끝낼 수 있는 짧은 이야기죠. 근데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 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목자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비유죠. 우리가 어떤 동화나 어떤 시를 한 편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짧게 읽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목자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한없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이다. 큰 자비의 마음이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TV를 모처럼 봤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니 개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에 물론 이 개는 좋지 않은 상징이지만 그건 하나 동물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 있는 개를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개를 그 행동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문가가 나오는데 동물 행동 전문가입니다. 동물 행동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제보자의 그 개를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처음에 제보를 받을 때는 난폭합니다. 막 날카롭고 막 문제 있는 개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개 주인이 제보를 하는 것이죠. 그 문제 있는 개의 마음을 동물 행동 전문가가 그 개의 마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개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을 하나하나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변화가 되는데 온순하고 아주 온순하고 이제 원래 정상적인 개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냅니다. 그걸 보고 주인이 너무 기뻐합니다. 주인이. 그리고 막 울기도 합니다. 내 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내 사랑하는 개가 바뀌었다고. 응? 개를 키우지 않는 분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참 사람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의 또 다른 한 명의 가족이다. 개를 키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기른 동물 사랑하는데 그 동물 문제가 생기면 같이 아파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자꾸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개와 사람이 오버랩되는 게 좀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비유가 동물의 비유입니다. 동물의 비유, 양의 비유입니다. 문제 있는 양을 바로잡아주는, 고쳐내는, 찾아내는 그런 비유죠. 목자가 양을 칩니다. 양을 기르는 거죠. 양을 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기를까요? 배고프면 먹이고 먹을 걸 주고, 사나운 이리가 오면 보호해주고 이를 쫓아내주고, 엉뚱한 길을 가면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목자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자의 애정이 있겠습니까? 동물 하나를 길러도 많은 애정이 갑니다. 그 동물이 문제가 생기면, 동물이 가령 사고를 당한 거나, 그 동물이 죽게 된다거나,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 비유를 듣는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쉬운 이야기고요, 너무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애정을 가진 목자가,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진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친다 해보십시오. 한 마리 한 마리 다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쳐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 소중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나선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하나를 찾으러 나선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렇죠.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목자라면 그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치는 목자를, 양을 끝까지 찾아내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는단 말이에요. 언젠가 어떤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막 지쳤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관심이 없다고 하고, 내가 거기 왜 갔냐고, 시간도 바쁘다고 하고, 잘 듣지 않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지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뭘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환상이라고 하죠. 부릅트고 상처투성이인 그 발을 보여주시면, 발을 딱 보여주시면, 그 발이 무슨 발이냐면 목자의 발입니다. 목자의 발. 다 부릅터가지고 상처가 투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 다시 발걸음 옮겨서 전도에 나섰습니다. 왜 그것이 힘이 되느냐? 그 하나를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나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내려고 찾아 나선 목자의 발이 있었다. 내가 이 구원을 받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 부릅트도록 돌아다닌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이 하나의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찾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울고 있는 나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비유 속에 잃어버린 나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일까요?
이 양이 누구일까요? 이 비유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마리 양이 누구냐? 듣고 있는 나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잃어버린 양이 나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면 새롭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졌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쉼을 얻습니까? 육신도 지치면, 우리 몸도 지치면 쉬어야 되죠. 근데 우리 영혼도 지친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만,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만 우린 정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거기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불안하지 않고, 거기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사랑 안에서 이걸 우리가 찾는 거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다 이걸 찾기를 원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읽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한 비유가 됩니다. 이상한 비유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를 찾으려다가 나 원래 갖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겠다 말입니다. 큰 것을 지켜야지 왜 큰 것을 버려두고 작은 것을 찾으러 나섰느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말입니다. 그게 바보 같단 말입니다. 왜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희생되냐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산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실용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주 합리적이다 말이에요. 계산하고 뭐가 이득이냐 손해냐 따지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때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뭐가 이득이고 뭐가. 그러나 사람이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면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 실용적인 사고, 이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살려주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우리가 이런 비유를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나 경영학 강의나 거기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다른 걸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하나만 뒤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거의 같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요즘도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길거리 길다랗게 현수막에 쓰여져 있는 것이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그때 잃어버렸을 때 무슨 옷을 입었고 특징은 뭐고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언제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연도를 보면 3, 40년 전입니다. 그때 잃어버렸는데 부모가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해서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기 생업을 다 잃어버립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사서 다 매일같이 사가지고 뿌린다고 자기가 가진 돈도 다 써버리고 직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이 하나의 자식이 귀한 것입니다. 그를 찾을 때까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때 이 비유가 읽혀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도 이 마음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 목자와 같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것일까요? 잃어버렸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9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런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에서 정말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령 우리가 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미워하면 그 반의 왕따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나라의 왕따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 찾아갑니다. 찾아가셔 그를 부르고 그와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마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자, 9장 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세금을 거두는 사람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세리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자,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라는 또 다른 세리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묵상했었죠. 근데 그때도 보았지만 세리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가장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욕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침을 뱉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있었다. 이 세리 그런 사람들이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왜 욕하겠어?
자기 잘못한 게 있었겠죠. 나쁜 게 있으니까 욕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양이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다. 이 잃어버린 양은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알고 보면 이런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뭐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것을 안 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쁜 마음을 품을 때 많습니까? 그럼 우리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 다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입니다.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이렇게 꺼내서 다 이렇게 공개를 하자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찾아가신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멀리하는 게 아니고요, 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함께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구제불능의 인간들, 소외되고 버려진 인간들, 그런 자들만 골라서 찾아가신다. 그들 찾아가고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놀라운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 죄로 미움을 받고 자기 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안에 그래,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게 얼마나 아프냐, 그게 얼마나 슬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 깊은 자비와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깊은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이런 거, 우리는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싶다. 너무 세상이 각박하니까. 그거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거를? 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 이 교회를 거룩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거기에 우리가 찾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걸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종교적인 의식을 잘 지키고 스스로 문제가 없다, 깨끗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 어쩌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우리들일지 모릅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사람을 성경 뭐라고 기록됐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이란 말의 뜻은 파리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뭐로 구별됩니까? 더럽고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스스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움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속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9장 11절에 이렇게 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왜 예수는 더러운 자들과 같이 밥 먹고 있느냐, 왜 문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병원의 의사는 아픈 병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진정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걸 위해 내가 있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이 말 속에는 무슨 반문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뭐를 하고 있느냐? 너희는 거룩하고 너희는 깨끗하고 한다면서, 응? 너희는 왜 거기 있느냐? 응? 글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 특히 종교인들이 죄인들과 같이 버려진 사람들, 아프고 슬픔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갖고 삽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고통받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당연히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 않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후반에 이런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목자의 마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이 마음입니다.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언제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죄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벌이라 할지라도 그 벌을 받고 있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운 자에게 마음은 다 불같이 다 깊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만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다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품으로. 그리고 또 이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필요한 영혼들, 성경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란 게 뭐야? 우린 다 죄인인데 왜 죄인들에게 가야 됩니까? 우린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랑으로 의인이 된 거죠. 그 사랑을 입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더 깊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우리가 이번 성탄절 이전까지 한 달을 대강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 크리스마스 트리 보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오셨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향하는 세계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영광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계는 저 밑에 있습니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죄악의 더 깊은 세계, 어둠 속에 그곳으로 가야지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성육신이란 말을 씁니다. 영어로 incarnation. 이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죠.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오심 자체가 뭡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계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프고 상처받고 슬픈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죽어간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세계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바라고,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길 바라고, 또 이 마음을 따라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낮은 곳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크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알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을 기르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마음 알아서 많은 이 땅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또 남은 2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